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우리의 얼굴이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1859년 여름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 외줄타기 48m 높이의 18m의 장대를 균형 잡고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흥미를 끌어내고 사람들에게 관중의 이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가 눈을 가린 채 안대를 쓴 채 폭포를 건너고 또 자전거를 타고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호응하며 이 관중들이 설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호응을 또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대를 끼고도 이 폭포를 건너고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는데 당신이 사람을 업고도 당연히 건널 수 있죠. 할 수 있다라고 관중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관중들이 침묵했어요. 그의 실력은 믿어요. 그가 안대를 끼고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외줄을 타는데 아니 사람 없고 못 가겠어? 근데 나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얻고 가는 걸 못 봤거든. 아직 내 눈에 사람을 얻고 간 거를 못 봤어요. 사람을 얻고 간 걸 봤으면 어때요? 나도 해봐야겠다. 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사람을 얻고 건넌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는 있는데 선뜻 믿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거 저희만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잊지 않을 만큼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에 영향을 끼쳤을 때에 내 신앙생활이 움츠러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나 이제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겠다. 야,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하자. 그래서 성전 보수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도 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드려. 제사만 열심히 드려. 뒤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게. 다 보충해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만 열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 제도도 확실하게 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훔쳤던 모든 산당의 우상들도 다 치웠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앙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 믿는 나라인데 신앙생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렵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다양한 문화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만 믿는데 신앙생활 하나님만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이 삶의 현장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였어요. 히스기야가 시대에서 왕으로 있었을 때의 고대 근동 지방의 대장은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드넓은 땅의 민족들을 반항기 없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 정치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만든 정책은 혼혈민족입니다. 사람들을 섞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만 온 것이 아니라, 이사 올 때 뭐도 왔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의 신을 모시고 이주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자신이 믿었던 신을 모시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겁게 일어나니까 이게 유다와 베냐민 요 지역에서만 종교개혁 신앙 열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상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까지 뭐가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 이 신앙의 열풍이 불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죠.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인데 이주해온 그 사람들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니까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의 이 행동들은 완전히 불만족스럽죠. 처리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원성들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히스기야의 삶의 신앙의 결단은 삶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명분이 되었고 이 아수르는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 신앙생활 완전히 탈바꿈했다면서? 내가 말 2,000피를 줄게. 네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한번 아수르 왕과 네가 붙어보자. 내가 군사적 물자, 내가 말 2,000피를 줄게.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네가 신앙적인 그 결단,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싸워보고 네가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질서 있게 잘 하는 신앙생활들이라면 그러한 규칙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교회 밖에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 신앙의 결단을 했더니 내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업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업힐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업혀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업히겠죠. 그렇죠? 업힐 수 있겠죠. 제 다리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허리랑 뭐 허리 걱정해서 안 업힐 수 있지만 업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 위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여러분 업혀보세요. 여러분 업히겠습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면 삶의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근데 오늘 더더욱 히스기야는 삶과 이 신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32장 1절 한번 들어주세요. 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마쳤어요. 내가 진짜 신앙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경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쳐들어온 일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냐면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16절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 열심히 해보겠다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 탈바꿈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그만 물러가 달라고, 그거 다 뜯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 진짜 열심히 하나님 한번 믿어볼랍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난 이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의 삶의 어려움이, 그의 삶의 고민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럴 때 충성된 일을 한 사람들의 삶의 고난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들이 쌓여요. 여러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는데 그 경험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삶의 신앙을 정말 본보기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을 산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고난과 고통에, 그 신앙생활을 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3자들이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난 저렇게 못 살, 난 저렇게 살 수 없지. 그러고 어떻게 바뀝니까?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에 쌓고, 그리고 내 삶은 분리된,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알 뿐 내 삶과는 연관시키지 않는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었던 말씀의 30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시킬까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할까봐,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혹시라도 요구할까봐 말 타고 도망간다. 그것도 모자라서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렇게 무엇을 한다라는 겁니까?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단에 요구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회피하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찰스 블론딘이 관중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지목했다라면, 여러분이 그 관중 중에 찰스 블론딘이 당신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당신을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딱 지목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야지. 뭐 어떻게 해?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있어 보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 있어 보여요? 그럼 빨리 양보해야죠. 그쵸? 내 믿음이 없는데 엎이세요 이러면 저 말고 여기 뒤에요. 양보해야지. 빨리 양보해야지. 그렇게 회피해야죠. 근데 저기 맨 뒤에 마지막 줄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나만 남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말 타고 빨리 도망가야지. 혹시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 말 타고 도망가야지. 빠른 짐승이 있으면 그거 타고 도망가야죠. 회피해야죠.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피하는 것이 어쩌면 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조금의 양심은 찔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양심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격이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주에 있어서 마음의 양심은 계속 찔려. 할 걸 그랬나? 한다 그럴 걸 그랬나? 아니야, 그냥 하지 말자. 내가 뭐라고? 그냥 생긴 대로 좀 살자.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나서서 하나? 그냥 회피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만 조금 느끼고 그 순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 순간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난 믿음이 없어서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때만 참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딱 거리를 둬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한테 그만 다가오세요.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그냥 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딱 거기까지 선을 긋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 너 두렵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연약하잖아.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 결단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힘내지 못하고 지혜 없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포기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에 적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이 판단과 행동이 삶과 영향이 있었고 끼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되이 행동을 했었을 때에 반드시 아수르가 나에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수르한테 질 걸 뻔히 알면서 왜 그가 인생을 다르게 해석했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고난을 막는 길이 아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길이다. 충성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인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될 어려움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는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인생의 해석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 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내게 무슨 일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멍청하지 않으니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쳐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대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세요라고 환영합니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합니다. 공성전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성벽 주변으로 그 군사들이 쉬고 있고 진을 치고 있을 테니 그곳에서 무엇을 막아야겠습니까? 물을 먹지 못하게끔 막아야겠죠.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게끔 히스기야가 모든 예루살렘 주변의 샘물들을 다 메웁니다.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니까. 그들이 물이라도 못 먹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 킬로미터 전부터 지하수를 파서 지하의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물은 공급받고 아수르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끔 막는 일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더 높이 쌓아요. 그리고 왜 성을 쌓는 일까지 합니다. 겹겹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또 만들어요. 이것으로 히스기야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들의 사기도 올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적으니까, 우리는 조금 약하니까. 그러니 군사적으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들은 육신의 팔을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군사적 사기가 떨어질까? 히스기야가 군사적 사기도 올립니다. 거기에서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방어는 준비했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죠. 공격할 수 있는 변수도 만들어 놔야죠.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사신들이, 즉 이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애굽으로 재물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어린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의 그 위협을 뚫고 억지로 화치를 맺으러 연합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재물을 들고 애굽에 손을 내밀며 애굽과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손만 내밀어 주시면 돼요. 지금 다 준비했어요. 공성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화친을 맺으며 애굽에 함께 싸워달라고 지금 재물도 보냈고 다 됐어요. 다 계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올라오면 되고 아수르는 내려오면 되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자, 너 이긴다, 너 승리한다 이 말만 해주시면 돼. 이렇게 손만 내밀어 주시면 돼. 내가 다 짜두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앙에 충성되어야 한 행동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인 거예요. 그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가 이대로만 되면 돼, 하나님이 이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수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차단하지 않습니까? 랍사게가 그러잖아요. 야, 너 애굽에다가 그 손 내밀었더라? 너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그걸로 될 줄 알았어? 너 그거 믿고 이렇게 까불었던 거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지 않아. 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그 애굽에다가 손 내밀고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려봐 오는지. 근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한 거예요? 다 긁어요. 성벽에 있던 금들 은들 다 긁어요. 돌아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예측하고 내 지혜에서 나왔던 그 행동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뭐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과 하나님이 맞지 않았을 때, 내가 통곡하고 부르짖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 한탄 소리에만 두시는 것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히스기야야, 네가 신앙의 결단과 신앙생활의 그 결단을 인해서 네 삶이 힘들지, 네 삶이, 네가 신앙생활의 결단을 해서 네가 정말 힘들지.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네가 마셨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너는 네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뭐는 몰라? 영적인 영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운행하는지 그 영적인 눈은 없이 네 지혜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21절에 너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히스기야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지혜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가 왕이니까 지금 결단해야 되니까 이 순간에 이 찰나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네가 지금 행동할 수 있어서 그 행동은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으로 생각하기에 애굽에 손 내미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의 귀에 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너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아왔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 내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거는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따라왔는데 무엇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그거는 들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네가 알고 있었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오늘 함께할, 내가 오늘 너와 만들어낼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신앙의 결단으로 인하여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마주될 수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내 삶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그가 훈련받는 것이라 그의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의 삶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신앙의 고백의 평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